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여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것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성일에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개별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했다면 처리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보이는 형체를 지니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가 되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그분과 소통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그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들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따라갈 때 거기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인간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망쳐놓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를 우리 스스로 메꿔버리는 미련한 짓을 하기도 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 훈련의 초점은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하신 일은 오직 한 가지 순종 훈련이에요. 순종 훈련.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향해 달려간다. 말씀으로 산다. 이게 뭔 뜻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기도는 그것 가증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만 냅다 해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왜 응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말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본다, 뭐 한다. 다 앞에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작은 거지만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애씀이 너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 교회 다니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성도를 예배 공동체다, 이 교회가 예배 공동체다 말하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소중하면 예배 공동체다. 예배 빠지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구약시대도 그 예배, 제사는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데도 순종이 훨씬 더 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낫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제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드리는 예배가 뭔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거죠.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하나님이 저렇게 살라고 했을까? 나는 성경이 뭔지 모르지만 저렇게 사는 게 성경에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을 내고 뭐 교회에서 맡은 게 많다는데 왜 저렇게 살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변화들,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 힘을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순종하다 보면 내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 말하지만 그 일을 왜 했느냐? 아버지가 시켜서,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 말 하라고 나에게 말씀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순종이에요.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해야 예수 잘 믿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 안에 복된 삶을 살까? 말씀을 읽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잡으세요. 그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원리죠.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됐다고 하는, 거부가 됐다고 하는 것이 그가 세상의 물질만, 세상의 부만 추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려고 애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부자로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부자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삭이 그런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 자식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가 잘해야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삶이 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잖아요.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떠날 수 없는 상황,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여러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한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말도 안 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일단 난 나간다. 어딘데 하나님 거기 어딘지 분명히 지도 그려주시면 어딘지 목적지를 분명히 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보면 우리 삶에 굉장히 변화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맨날 재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신앙이 인생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쪼그라들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때는 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어지니까 내가 뭘 자꾸 계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잘못하면 젊었을 때 잘 신앙했던 게 노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틀림이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도 잘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씨앗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처음 믿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예수 옛자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미신을 섬겼거나 불교를 믿었거나 아니면 무종교.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내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선구자, 파이오니아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나무도 잘라내야 되고 뿌리도 뽑아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돌도 골라내서 밭을 일궈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 대에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못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부모가 순고했으면 그 다음 때 따먹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뿌리고 갖고 놓은 신앙의 수고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값진 열매를 거두어드리기도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부모가 믿음 안에서 순종해서 나도 복을 받고 자식이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자식이 그것을 불순종으로 해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복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후대가 더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신앙이 내 대에서 끊기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되게 하옵소서. 이거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죠. 다윗이 그렇게 멋진 삶,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순종했기 때문이다. 너도 네 아버지처럼 네 아버지가 뿌려놓은 것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네 대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비극적으로 솔로몬은 자기 대에서 이걸 다 파괴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는 그런 비극이 왔어요. 우상숭배. 너무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선 열매를 누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후반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은 저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냥 참 하나님 난 힘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세요 하면서 자꾸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순종으로 인해서 축복을 물려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삭의 순종이 그의 삶이 아름답게 열리도록 만들었고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채워지도록 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모리아산 제단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은 보이지 않는다고 아버지 앞에 제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면서요. 불 있고 나무 있는데 제물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당당하게 대답했거든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제물은 다 준비했다. 그런 아버지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저항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항하지 있었을까? 칼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데 그게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는 일찍부터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온 것입니다. 이삭은 자라오는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자기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귀한 곳으로 채워주셨는지 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세대가 아니라 내가 뭘 한 건 없지만 아버지 세대라 본 게 이제 내 세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게 작동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고,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난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쓰지 않았어요.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없어요. 이거에 네, 이거에 네, 아멘, 뭐가 있어야죠.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이 따분하게 산 것 같이 느껴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불순종하며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장자, 자기가 쌍둥이로 거의 동시에 나왔는데 내가 왜 둘째가 돼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못 누려? 내가 어떻게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거 뺏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갑자기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인생을 돌아갔어요.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삶, 안 겪어도 되는,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히고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여기서 새 나가고 저기서 새 나가고. 그러니까 쓸 얘기가 많아요. 야곱에 대해서는 쓸 얘기가 많죠. 물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참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아,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나도 그래서 사랑하시는구나. 나중에 야곱은 애굽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애굽 왕이 요셉이라고 하는 너무 귀한 사람의 아버지가 왔다니까 궁궐로 모셔라,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풍습이 그런 거였는지 나이가 몇이세요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연세가 얼마가 되십니까? 라고 하니까 야곱이 130살이고 이 나이면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별로 산 게 아닙니다. 얼마 살지 못했어요. 얼마 살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삶이.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은 사람인데 내 꾀에 불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차원도 있지만 내가 불순종해서 인생을 돌아가지는 않는가? 내 잔꾀로 안 겪어도 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요 야곱의 할아버지였지만 이삭의 순종은 그의 삶을 평탄하게 이끌었고, 평탄하지만 아주 단단한 복된 삶을 살게 했고, 야곱의 불순종은 그로 말미암아 험악한 생을 살게 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은 할 얘기는 많겠죠. 마침 자기 무용담을 들려줄 게 많겠지만 그건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밋밋하지만, 대단히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내 인생 하나님과 순종하며 살았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정말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우리의 고향을 등지고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줬어요. 가뭄 때문에 이 이삭은 애굽으로 옮겨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것은 거기 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일강을 낀 그곳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식량 문제는 해결받을지 모르지만 세속적인 풍요와 각종 우상과 유혹으로 가득 찬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타락할 것을 아시고 미리 막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삭은 순종했어요. 그랄 지역의 가문을 벗어나서 빨리 풍요로운 도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이죠. 아, 여기 있으면 우리 이 많은 식구들 가뭄인데 이거 먹고 살 수 있어. 애굽에는 지금 풍요롭다는데, 애굽에는 지금 쌀이 많이 난다는데, 야채가 많이 난다는데, 하나님 당장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기 있으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계획을 포기했어요. 나는 글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여기 머물겠습니다. 거기 머물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농사 졌죠. 이삭은 양떼를 키우는 목축업자지 농사꾼은 아니에요. 농사를 져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농사를 져야 할지도 모르고 난 동네로 이주해 와서 그 낯선 땅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도 없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정보도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면서 그냥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은 100배의 수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100배 수확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뿌렸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 머물면서 씨는 뿌려야 돼서 뿌렸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힘드냐면 순종을 안 하고 그냥 안간 그런 내 힘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노력, 내 애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쏟아부을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은 것만큼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순종, 거기에 쏟는 에너지가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가원에서 흘러온 이삭이 농사를 짓자마자 엄청난 수확을 얻었어요. 그 해에 와서 오자마자 농사를 졌는데 그 해, 첫 해에 100배를 얻었잖아요.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니까 대체 저게 뭐 웬일이냐. 우린 여기에 오래 살아왔고 이 땅에 여기 기후도 잘 알고 풍토도 잘 알고 이 땅에 그 생리도 잘 알고 그랬는데 안에 저 이삭은 누구길래 저런가. 그러면 가서 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농사를 잘 졌냐. 100배라고 하는 수확은 없었다고 그래요. 잘해야 20배, 잘 되면 50배. 그렇다는데 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잘 졌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안 그렇더라고요. 누가 잘하면 가서 잘됐다. 어떻게 하셨어요? 도대체 집사님은 그걸?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심술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 와야 될 게 왜 저한테 갔나? 여기서부터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브레스 사람들이 시기하더니 점점 도에 지나쳐서 파놓은 우물을 자꾸 메꿉니다. 그 협박해요. 너 떠나라. 재수 없다 너. 여기 오니까 너 재수 없어 우리가. 그래서 기꺼이 떠나서 그 장소에서 우물을 파고 또 정착하려고 하면 또 쫓아와서 우물을 빼앗는 행패를 부려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그러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될
그때 오는 시기와 질투는 네가 정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보는 그런 테스트의 기간인 거죠. 그러게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들, 다른 사람하고의 그 걸림, 부딪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잘 말씀 안에서 처리해서 더 풍성한 축복의 세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요청대로 그 귀한 샘 근원을 다 주고 다른 것으로 우물을 정착을 했는데, 그때마다 옮겨 다니면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뺏기고 이런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시각으로 볼 때 우물 파는 게 뭘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막에서요,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 근원을 찾는다고,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올지를 어떻게 알아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우물을 판다고 샘이 터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그냥 주고 가요. 그냥 주고 그 자리를 떠나. 시끄럽게 하지 마라. 야, 너 가자. 옮겨갑니다. 양보합니다. 이 우물을 놔두고 다른 데로 옮겨가면 또다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을 얻지 못하면 그동안 잘 가까운 가축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자신의 산업이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질 수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기꺼이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떠나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예수 믿으면 거치는 사람이 좀 없게 만들어야 돼요. 안 좋게 오면 이 사람은 참 좋은데 걸리는 것들이, 눈에 가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 얘는 요게 좋은데 요게, 쟤는 저게 좋은데 요게. 근데 너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골치 아파서 현실을 회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과 다퉈봐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게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달라서 그냥 갔겠어요? 하나님 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투는 걸 원치 않으시죠? 주고 나가겠습니다. 주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고 나가면 다른 우물이 열려져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 그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삭은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희생하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더 이상 다툼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듯 하며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뭘 아끼겠어요? 야, 쟤는 아직 나를 모르고 믿음도 없고 이러니까 저렇게 안 뺏기려고 악을 써대는데, 너는 내가 네 삶의 근원 아니냐? 나는 너의 삶의 능력이고 자원인데 좀 놔라. 그냥 주어 좀. 네가 손 좀 펴.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하다 내 영광 가리지 말고, 교회의 영광 가리지 말고, 그런 거잖아요. 다투기가 싫어서 우물을 주고 다른데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기가 막히게 샘 근원이 터지는 거예요. 그 물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분쟁이에요.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자존심을 부추기고 욕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며 힘쓰는 자가 바로 그분의 축복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삭이 매 순간마다 너무 소중한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놓고, 네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면 얘다 너 가져라 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삭이 우물들을 기꺼이 놔두고 떠날 수 있었던 것들. 야, 너 겉에만 보지
샘물을 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탐했어요. 여기 웅덩이가 파져있네, 우물이 파져있네, 물이 고여있네. 저거 내가 가지면 우리 식솔들, 우리 양떼 농사 짓는데 어려먹겠네.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만 알았지 이삭에게 샘을 터뜨려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근원을 한 거예요. 근원을.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근원적인 것에 관심을 뒀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왜 그토록 우물을 뺏으려고 했냐? 욕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요, 뺏었어요. 뺏고서 자기가 가져보니까 얼마 지나면 물이 말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물이 필요했겠죠. 우물이 마르니까.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차지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탕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원과 연결되어지도록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들의 그 몫은 좋은 사업터를 찾기 전에 먼저 내가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면 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나는 거잖아요.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연결되어 있나? 난 정말 연결되어 있나? 순종하고 있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는 잘 못 보더라고요. 남이 봐줘야 돼요. 기가 막히게 자기는 못 봐요. 자기도 똑같은데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욕해요. 그래서 진실하게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를 봐주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해도 정말 고맙다는 마음이 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샘물이 터지도록 만드는 자인지 아니면 솟아오르던 물도 마르게 하는 자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삭은 샘물을 터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자세로 양보하고 떠날 수 있었어요. 그들의 행위를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들은 그렇게 뺏으려고 들었지만 이삭은 한 번도 뺏겨본 적이 없어요. 주고 사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도 뺏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뺏기다가 그러다 싸우다가 나중에 힘이 부족해서 뺏기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뺏기는 삶이 아니라 뭐 하는 삶입니까?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 성경에 보면 뺏겨라, 뺏기면 내가 더해주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어라. 그래서 주어라. 그럼 내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필요하잖아요.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자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좀 더 손을 움켜쥐려고 시시하게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잠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양보해주고 더 큰 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지금도 이삭에게 부어줬던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재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은 계속해서 양보해주고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데도 그의 내면은 늘 호수 같았어요. 잔잔하고 평화로웠고 그의 삶은 윤택해 갔습니다. 그러자 이삭을 눈여겨보았던 아비멜렉이 지난날 자기가 자기 땅에서 이삭을 쫓아냈던 그 부끄러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죠. 저거는 감당이 안 되는 놈이다. 내가 뺏어봤자 나만 괴롭다. 저 사람하고 잘못 지내봐야 나만 손해다. 저 사람을 대적해봐야 얻어 터지는 거는 나다. 그 찾아와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사정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우리 서로 해롭게 하지 않는다는 우리 맹세 맺자. 그런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이걸 누가 말한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말한 거예요? 권사님이 말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방 나라의 그 권세자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에게 와서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그렇게 시기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싸우려고 들고 뺏어가고 질투하던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제발로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제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이에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제발 좀 내 성질 좀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좀 참고 또 참고 화평을 도모하면서 결국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라, 그런 거죠. 신앙인의 승리는 무력으로, 논쟁으로, 분노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무시당할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는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뒤에 무슨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줘요. 그 존귀한 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원수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내쫓을 자는 언제고 날 떠나라고 했을 때는 언제고 다시 내게 왔느냐, 이렇게 말은 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3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줘요. 아니 내 우물 뺏고 싸우고 이런 거 하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구나. 잘 먹이고 평안히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더 큰 축복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으로라고 한다면 이삭도 몇 번 팔을 걷어붙여야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했고, 그리고 말씀이 앞서게 나는 뒤로 물러서고, 그래서 결국은 최후의 승자가 됐던 것입니다. 의심이나 불신이나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하면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아가 강하면 돌아가요. 너무 강하면 힘들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난 타고난 게 이렇다. 아니요, 얼마든지 깨져요. 말씀 안에 스스로 그걸 갈아엎는 거 아닙니까? 자꾸 말씀이 나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깨지면 깨져요. 갈아엎어져요. 제일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럼 주님이 뭐 때문에 들어가셨어요? 원래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끊임없이 깨트려 주세요. 말씀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인생을 너무 돌아가지 않고 안 겪어도 되는 일을 겪으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냥 순종.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자존심 내려놓고 사랑하라? 안 되죠. 안 되지만 신용이라도 하는 거죠. 내려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지금도 이 땅을 움직여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건데, 바로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많은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